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아멘.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은 사건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 주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일들을 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일어난 일들을 키워드, 핵심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미음자로 시작되는 말을 뽑으라면 단연코 미투가 뽑힐 것입니다. 미투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 또는 성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공표하는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금년 1월 달 현직 검사가 자기 상사로부터 당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텔레비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정치계 여러 인사들이 여성에게 행한 그런 성폭력이 온천하에 드러나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 충남지사 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사건에 있어서 서지현 검사 본인은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아주 어둡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성들이 미투 운동으로 자신의 인권을 좀 되찾고자 목소리를 냈지만 재판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여성들 가운데서는 남성 혐오 운동이 일어나고 남녀의 이 성별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심화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억압을 고발하는 이 미투 운동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부장적 유교 사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관습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여성들의 아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 관행 때문에 미투 운동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또 다른 불평등을 고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비정규직, 그 다음에 이 연말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관행을 고발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들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곳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아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디어, 언론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들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여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시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을 가리켜서 나랏잎이라고 말하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삶을
실천해 나가야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소외된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멤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은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감옥에서 종이도 부족했고 아마 펜도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려면 압축적으로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교회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꼭 전해줘야 될 말, 그 말을 편지에 담아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지만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와 이방인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상속자가 되고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바람에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푼다고 했는데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자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필생의 임무요 소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렵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했고 증거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돼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이 치료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병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임무를 맡은 대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제가 읽으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6절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신분 제도가 아주 굉장히 엄격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길동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서자의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자가 누구입니까? 서자는 정부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첩실에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식도 아버지는 똑같은 분이죠. 서자는 교육과 재산 상속 그리고 신분과 출세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서자는 적자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함께 그 가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함께 가족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일입니다. 만약에 서자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관직에 진출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신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 명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은 아니죠. 이처럼 출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세상은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홍길동은 소설이지만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도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이 출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사회가 매우 혼란해지는데 2년 전에 일어난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정농단을 벌여서 마침내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사태, 이 사태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출발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유라 씨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분노가 끓어오른 거지요. 거기서부터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풍조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특혜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고 배제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출생으로 말미암는 그 차별은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너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을 존중하고 지방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입사해서 채용해서 배제합니다. 외국인에서 온 노동자들, 조선족, 중국 동포, 탈북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고용주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기업에서 이사나 임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자들 위에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유리로 된 천장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유리천장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29개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여성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이 가장 꼴찌인데 2013년부터 계속 꼴찌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여성은 우리나라는 17%인데 다른 표준국가에 비해서 11%나 적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에게 지도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의 어떤 교단들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차별과 배제가 우리 사회에 관행이 되고 이것이 고착될 때에 만약에 사회가 무질서해진다면 여기서 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땅에서 조선의 말제에 있는 순조임금이 있었습니다. 순조임금은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세도가들이 힘을 얻고 국정을 농단하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들을 그들이 착취하는 바람에 일반 서민들이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군 복무를 관장하는 군정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곡식을 받아들이는 환곡제도, 요새 말로 하면은 은행의 대출 비리, 군납 비리, 국방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것이 200년 전에 이 땅에 쫙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안도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은 서북민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서북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천대의 역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난을 일으켰을 때 평안도에 있던 고을 수령들이 자기 대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홍경래의 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홍경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맞아들입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으로는 관리로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전해오는 거죠.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한 나라가 차별과 배제와 억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기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시민들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가들이 너무 자기들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못 펴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민주공화국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분을 못 참고 차를 국회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소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배제받는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이 뒤집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원한의 칼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한쪽이 한쪽을 차별하고 배제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것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차별과 배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그랬습니다. 양반과 상민, 천민 사이는 서로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큰 배척 관계가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둘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둘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이런 차별을 철폐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인종이나 혈통, 종교나 국적, 신분, 재산이나 성별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민족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보다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고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민족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동포를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은 왜 냄새나는 고추장을 먹고 저런 종교를 믿고 살고 있는 거야? 한민족이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은 저것들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몰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외국의 자녀들이 사시는 분이 계시죠? 그곳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김치를 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이처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 먹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갈 우리들의 동반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적어도 개신교회는 특별히 이슬람 신자들, 머리에 뭘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국 사회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함께라는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서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세상의 땅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욕심과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서로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정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교회로 만드셔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나타내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임무 주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7년 기근의 세계적인 재앙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특별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중독되고 자기 삶을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강한 힘으로 권세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보면 이 미국 종합 격투기가 있습니다. 근육줄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피다도록 싸우죠. 저도 요새 그것을 보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왜 그런 걸 보냐고 그러는데 재밌더라고요. 전에는 안 봤는데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합을 보면 근육줄의 남자 둘이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센지 어떻게 알아요? 막상 시합을 붙어보면, 씨름을 붙어보면 판가름이 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붙어봐야 합니다. 씨름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배울 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씨름의 전략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세상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악한 영들에게까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마게도냐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연보, 기금을 모아서 도와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교회로 하여금 빛으로 당당하게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마음껏 더 풍성하게 이 시대에 드러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도 주고 우리들을 바르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울타리에만 갇혀있지 말고 나의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손잡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새소망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마치 지금은 저 들판에서 혼자 부르는 솔로와 같습니다. 왕심리, 상황심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 혼자 막 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2019년이 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 우리 옆에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랫소리가 점차
합창이 되고 온 들판에 우렁차게 메아리치게 될 때에 메마른 사막의 땅이 생명으로 충만한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고 생각이 되게 하고 말이 되게 하고 실천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요셉과 같이 희망의 미래를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새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말씀을 배우는 소그룹 모임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소그룹 모임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충만하게 확실히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